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아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인생이 있고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 말씀은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존재,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모든 행사들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면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인생이라는 그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내가 육체를 입고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잖아요. 이렇게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인생이라고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믿게 돼 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발생된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가져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을 유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노력과 애씀과 전혀 상관없고 그냥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것을 유업이라 하죠. 자,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온전한 예는 아닙니다.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건국했어요. 거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건국을 했고
독재를 했죠. 그리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그 유업을, 김일성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김정일이 뭐 구테타를 한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들여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김일성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독재자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왕이죠.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김정일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하루아침에 한 국가의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또 누구에게 유업을 물려줍니까? 김정은한테? 그 국가의 최대 권력을 김정은한테 물려줘요. 김정은이가 뭐 노력하거나 애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김정일 아들로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업을 못 물려받은 장남이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장남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권력 구도에서 밀려났습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죠. 근데 백두혈통이라, 백두혈통. 백두혈통은 그렇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혈통을 백두혈통이라 합니다. 직계손이죠. 그런데 장남은 김정남이에요. 김정일의 장남이 김정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남이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형인 김정남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정치 세력을 모아서 나는 백두혈통이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김정일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작원을 보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신경 독가스 VX라는 독가스로 자기 형 김정남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라는 아이도 지금 제3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김정은의 딸인 김정혜입니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김정은의 딸이 지금 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또 유업을 4대째 이어받으려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50년, 6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살아온 내 인생,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던 나의 그 여정, 인생 여정.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을 만들었어. 이병철 삼성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는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 어땠습니까?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성공회가 현대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의 어떤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그냥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체를 가지고 경험한 이 삶이 나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게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분명히 잡으세요. 그냥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와,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고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나의 인생은 헛되구나. 저주받은 인생은 다 헛되죠. 다 공허하죠. 다 힘들어요. 다 절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네가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너가 뭔가를 이루어, 너가 뭔가를 성취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 이렇게 창조한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고, 사람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 삶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인생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을 침노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이 침노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나의 인생이 있어요. 육체를 입고 땅을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코끼리 발톱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1991년도에 킹 날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코미디 영화예요. 제가 지나가듯이 잠깐 봤어요. 근데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의 왕족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감전사고가 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감전이 되어가지고 영국 왕족들이 전부 다 죽어버려요. 단체 사진 촬영하다가. 그러니까 왕족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혈통을 막 찾다가 한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라스베가스의 삼류 가수로 일하는 날프라는 남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족인지도 몰랐어. 자기 조상이. 그러다가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서 삼류 가수 딴따라로 있다가 갑자기 영국에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의 코미디 영화가 킹 날프인데,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왕이 돼버립니다. 단지 혈통이 왕족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을 사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자기의 진짜 인생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나님의 유업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이건 믿음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라.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는데 태어나가지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입니까? 이런 천사의 고백과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공생의 삶,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에게 다 주시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나의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님을 성천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김정일이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했어요.
김일성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군사력을 해가지고 막 하는 평생을 쌓아놓은 거를 이제 누가 이어받습니까? 김정은이 다 통째로 이어받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기록들,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들, 사복음서에 나온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유업인데 누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육체를 입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육체를 입고 살았던 내 인생이 전부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마귀에게 쏘가버려가지고 인생의 종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후회합니다. 너무 후회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래서 요즘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가 뭐냐면 전부 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회귀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는다라고 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이루어내던 너의 삶의 터전, 그것은 너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네가 70평생, 80평생 살았던 그것은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살았던 그것은 내가 원래부터 너에게 주고자 하는 네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터전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50년, 60년을 살았던 나의 주인된 나의 삶을 이 인생으로는요, 나의 행위로 살았던 이 인생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유업을 나의 인생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이제 너는 육체로 살아왔던 너의 삶은 하나님 의롭다고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너의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의 인생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내가 예수님 시대에 내가 살지 않았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내 육체로 죽진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 대신 죽었고 나 대신 사셨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사건으로 나의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던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에 간직한 나의 인생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삶을 나의 인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개취급받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돈만 사랑하고 아까 말했듯이 저주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전부라고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공허하며 절망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살아왔던 60년, 70년의 인생이 이제 너의 유업이 아니야. 너의 진짜 인생 여정이 아니야. 그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유업으로 받아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자기 인생으로 흡수를 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진정한 삶으로 인생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여정이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인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난 이삭조차도 번제단에 바치는 이유는 나는 이삭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내 삶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 내 삶은, 내 인생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있어. 이것을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한 복을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 3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에서 육체로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삶 그런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육체로 30년 50년 살고 있는 인생이 전부라고 여기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을 시켜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다 갇혀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살아왔던 50년의 인생, 60년의 인생이 너의 삶의 전부야. 네가 그렇게 네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잖아. 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잖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자 진노의 자녀인 것은 알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간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안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게 너의 인생이라고. 이게 너가 살아왔던 너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해, 과거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공짜인데 네가 산 게 아니야. 네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야. 너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것이 바로 너가 죽은 것이고 너가 산 것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저주에서 벗어난 사건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7장을 7절 보세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육체로 경험을 안 했어요, 우리는. 내 육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은 내가 육체로 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나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보다 못해요. 김정은보다 우리가 못하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취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진짜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진짜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의 가치고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니 하는 것은요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공짜로 주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읽고 적고 쓰고 묵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모세를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을까? 나에게 다 주시려고 나의 유업으로 주신 사건들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홍해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모든 노아 방주 사건, 모든 사건들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인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유업으로 주신 거구나. 내 거구나, 내 유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래 저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직하신 인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막 대단한 일을 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삶으로 나의 인생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도 나의 행위에서 난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예비한 그 유업을 믿음으로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네가 이전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의 육체로 살아왔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 않냐. 최소한 유대인들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 나는 지금의 나는 바로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내가 이어받아서 지금 내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내가 태어났어.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유대인이라 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완전 하나님의 유업과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인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이어받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도 모르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보세요. 아까 말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육체로 입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50년, 70년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1960년도에 태어났냐? 그게 네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가 세워져서 지금 너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짐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너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계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선 골로새서선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내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유업이 바로 네 거다. 네 인생이야. 선물로 너에게 주셨어. 네가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취하면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 네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너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될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금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갑자기 찾으려니까 왜 이렇게 안 찾아져?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 여정 안에서는 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해되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요? 유업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통째로 김일성의 그 유업을 김정일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간직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선물로 행하신 그 유업, 나의 진짜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썩어버리고 허상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은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 유업을 내가 내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취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육체로 살아온 내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내 행위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인생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완전 절망적이에요. 갈수록 나이 먹고 건강도 잃어버릴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것이고 부모도 죽고 떠나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죽어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아라고 인생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업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생, 나의 진짜 인생으로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게 내 진짜 인생이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까지 따라가가지고 육체로 입고 있는 나의 인생 여정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경제가 문제가 어떻고, 직장 문제가 어떻고,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 세상에 갇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갇혀가지고 60평생, 80평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유혹과 상관없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인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해 뒀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내 거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여호와의 경외하심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믿음으로 누리고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사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하늘에 간직해 놓은 유업을 날마다 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주 속에서, 얼마나 마귀의 그 속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면서 그렇게 헛된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생 여정을 이제 끝장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고 매일매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